예, 오늘 성도의 영광의 기업 제목이 조금 어떻습니까? 예, 이 기업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분의 은총과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이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게 된 것과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고 복음의 신비와 은혜의 비밀 이 복음의 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17절에서 19절에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거기 보면 복음의 부여를 성도들이 더욱 깊이 있게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만 보면 먼저 17절 안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 위격적 존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계시를 통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저 중동의 그 이스라엘 땅 예전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아서 지냈던 살았던 바로 그 땅 그것은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신약의 시대에서 볼 때는 그것은 천국의 모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중요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모형이었다고 하면 바로 그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모형인 이 이스라엘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금 차지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 이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그 땅을 얻었으므로 그 땅 자체는 모형이고 실제적인 가치와 의미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 자체였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특히 노래할 때 내 딸 시온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들들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바로 언약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때로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여졌을 때에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그리고 그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기도 했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애가서를 보면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런 표현이죠. 딸 시온. 여기서 시온을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시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뭐 세대주의자들이나 또는 뭐 유대주의자들 무슨 시오니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거기에 있냐 없냐 여기에 가장 본질적인 중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비성경적인 것이죠. 예. 자, 이처럼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기업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였고 그게 본질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차지하려고 다 비행기 티켓 끊고 중동 가야 될까요? 예? 이집트 잘못 가가지고 막 납치되고 야단 나는데. 예? 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온 세계 만방에 그들이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이든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의 만방의 백성들이 다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의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구약 성경과 다 비추어 보면 구약 성경은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았지만 신약 성도들의 기업은 뭐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약은 그것이 상징이요 모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실체를 신약의 성도들은 소유하고 갖고 있다. 그 말씀을 오늘 사도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가 보면 이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얘기할 때 그는 어떤 내용을 알아서 그것을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려는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의 이 기도문 속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마음과 정신은 항상 복음의 이 부요함 그리고 복음의 탁월함 그리고 영광과 충만함 이런 것에 감동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이 이러한 은혜의 정석 가운데 항상 머무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충만한 그런 복음의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1장 8절 11절의 내용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좋은 길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가서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은사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는 성도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우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입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입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고상해 보이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좀 더 나아 보이는 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하고 다 빛을 잃고 낡아져 가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정신적인 것일지라도,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정신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것도 사람에게 전혀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이런 심정으로 오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써 섬기고 기도한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서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사도는 항상 성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복음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 신령한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믿음과 성도들 안에 이런 기독교적인 이런 선한 가치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이로 말미암아 항상 믿음과 사랑 가운데 충만했다는 사실을 사도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더 깊이 있게 알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깊이 누리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에 집중하고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나중에는 천박해집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사람은 후퇴하고 후패해서 천박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것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갱신되고 날마다 발전하고 나중에는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안에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곧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이런 표현이나 내용들을 들으면 좀 어리둥절해지고요. 좀 그런 내용이 좀 감감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나 신령한 것, 저 하늘에 속한 어떤 그런 신령한 것들이 모호하고 뭔가 이상하고 낯설어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낯설다, 그리고 생경스럽다,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일본 만화 영화 예전에 보니까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런 만화 영화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예,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 세계에 살다가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겪는 희한한 일들, 모험담들 이런 거 얘기하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그런 것이 모호하고 어리둥절하거나 때때로 그게 낯설게 느껴지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인격적으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그런 것에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이 이러한 상태를 깨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총 가운데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기업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에는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서는 믿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런 표현들을 내 속에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가.
만약 이런 것들이요 무슨 문학적인 표현 정도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아직 복음의 도 안에 깊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사도의 기도가 응해야 될 사람이. 예. 자,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 곧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곧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 하나님의 생명의 의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의 지식이요 생명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인격적 존재,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중반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그 속에서 의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아니고 너무나 두려워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님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공손해가지고 하나님 아버님 그러는 건 좋은데 뭐 너무 유교적인 배경에서 성장하셨는지 아버님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아빠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여러분 존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존귀함을. 하나님을 안다. 이거 여러분 뭐 제임스 베커나 이런 분들이나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뭐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묵상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 당연히 인격적인 친밀감과 인격적인 알미겠죠. 그러나 그 표현보다 더 깊이 있고 더 부여하고 더 많은 내용들이 사실 그 속에 함유되어져 있죠. 그 표현은 매우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깨달아 아는 그런 지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알은 참된 지식이요. 그 지식은 곧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이요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의를 알고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장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그만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믿는 성도들을 아시고 그리고 택하셨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바로 생명의 관계, 의의 관계, 하나님과 깊은 부성적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는 이러한 매우 특별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도는 바로 이런 특별한 은총의 지식과 생명과 의의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뭐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죠. 너희 안에 계신 이 비밀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바로 복음의 진리요, 그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은총의 가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제 우리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목사인 제 자신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에 매여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에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드리란 얘기는 없애서 두드리란 얘기가 아니요, 구하란 얘기는 없애서 구하란 얘기가 아니고, 찾으란 얘기는 없애서 찾으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사들은 이제 누구라도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있고, 하늘의 이 축제에는 누구라도 참여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도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복음을 말씀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성도 속에는 신령한 정서와 의식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심리학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가치와 이전에 아름답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천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들은 육적인 것들이요, 알고 보면 선한 것인 줄 알았는데 불의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무가치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그것을 모르고 살 때는 그것에 둘러싸이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거기에 뒹굴고 살았던 무가치한 인생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류의 현 상태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보면 죽었던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바로 송장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시체. 이 말이 언뜻 이상하게 생각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지? 그렇다면 죽었다는 게 뭘까? 이 문학적 죽음일까? 뭘까? 그냥 표현이 그러겠거니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니고데모의 질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아니 다시 나야 한다면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는 분명히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지식이 미련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류의 사망과 죽음의 상태란 영적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생명이며 삶입니까? 인간이 살아있음,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살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데 그들 속에 진짜 생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단언컨대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정말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부터도.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이전의 죄와 사망의 얽매여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늘 죄인으로, 그리고 사망한 자처럼 두렵고 어둡고 절망의 상태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의 정서는 신령한 감정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알므로써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바르게 그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업이에요. 도전이에요. 예. 그의 눈이 막혀 있어서,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분 눈이 감겨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검게 보인다는 게 그런 말씀 같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없으니 그것이 전부 다 암흑처럼 흑암처럼 보이죠. 그렇게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눈을 뜨면 모든 세계가 다 생명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거듭나지 못하고 사망한 자들에게는 그처럼 모호하고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표현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신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창조하셨는지, 만물을 운행하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그것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의 입에 찬양을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의미와 가치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모호하다면 성경 다시 붙들고 공부 깊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예. 복음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부요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며 그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막 아무리 열광적으로 찬양한들 빈깡통 두들기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은 바로 성도 자신의 삶이고 목적이고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이상이고 그것이 바로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며 삶의 가치도 모두가 신령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기업,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부요함을 나로 보고 알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땅의 가치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육적인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마음에 조금도 그런 것들이 주장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눈을 땅에서 하늘로 들고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알아야 달려가죠.